지난주에 저희가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나눴습니다. 일방통행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일방통행이고, 또한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 나의 계획을 접고 온전히 한 방향 보고 사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다. 오늘 팔로워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이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제자도, followers,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전체에 기록된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포인팅 아웃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분부함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는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기록된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으로 그분의 자녀로 다듬어져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기둥을 삼아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사이플십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며 따라가는 교회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다듬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선교고,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물론 제자 훈련은 단기 과정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초를 닦아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이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훈련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상과 전 인생에 걸쳐서 지나가야 될 어떤 구원의 참모습이 제자도라고 했을 때, 제자 훈련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 관련돼서 우리가 일상에 살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잠시 나눠보고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1주차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반복이 될 수 있고 반복은 중요한 것이다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Upward Discipleship, 위로 향하는 제자도를 훈련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예배라는 목적입니다. 예배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Let God be God, 그리고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어떤 교회 예배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근데 그러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셔서 우리가 참 예배자들 되게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자들 되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서브젝트로 돼 있다. 근데 예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서머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예배가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요? 계시록, 천국 예배에서 끝나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도중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참 예배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천국 예배의 참여자로, 교회로 우리는 천국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예전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예배가 주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장엄한 그런 천국의 예배, 장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줄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fulfill 하시기 위해서, complete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아삽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시편이 만들어졌는데, 시편에는 막 고통스러운 이야기, 죽겠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뭐 그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는, 무궁무진한 광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또한 가득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의 별명은 바로 선교의 노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교의 노래다. 두 번째, 하박국서 2장 14절을 봤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온 말씀이고 하박국에서도 인용한 말씀이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서랍을 열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지갑을 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되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관계 속, 남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라는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구석구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내 욕망, 이런 세상 욕망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라는 것, 영원한 예배자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영원한 예배자들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 오셔서 학위를 받으시고 좋은 직장 가셔서 6자리 공이 5개 들어가 있고 앞에 1이 됐던 9가 됐던 그러한 연봉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연봉과 그러한 학위와 직장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은 6피규어 연봉이 아니더라도 직장 잡는 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비록 제 시간에 내가 학위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삶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엔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바퀴를 달고 굴러가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세요? 주일 예배 모임이 정말로 한 주간의 찌든 삶이 정리되는 어떤 참회의 연장이 되십니까? 또한 또 다른 한 주의 일상생활에, 일상 예배에 어떤 힘찬 출발점이 되시나요? 예배 모임이 정말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시나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일 예배 모임 한 번쯤은 빠져도 된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교회 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한테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사도신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일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학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있으며, 동시에 주일 예배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교회 공동체가 한번 모였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예배 모임에도 우리는 정말로 충실하게, 신실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하는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좀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적용 포인트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 부름받고 구원받은 제자들은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도 없어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구원의 목적도 예배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일상의 예배나 주일 예배 모임 자체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가장 그래서 우선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쓴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 예배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내가 비록 출장을 갈지라도, 비록 몸이 아프고 육아 때문에 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유튜브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닌, 종교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닌 성경책이 있고, 우리는 정말로 그 예배를 하기 원하는가?
공동체 예배 모임,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자 몸부리치는 어떤 일상의 예배, 그리고 기도, 하나님 의존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제가 수업을 듣는 중에 우리 클래스메이트 여자분이 계세요. 이란에서 오신 분인데 젊은 분은 아니에요. 젊은 분은 아닌데 그분이 수업을 저랑 같이 이제 하나 같이 듣는데 이분이 애시번에서 사신대요. 애시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바로 우리 현아님께서 애시번에서 지금 우리 교회 가족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애시번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 아닌데 이 애시번에서 이란에서 이제 유학 오신 분이 이제 학교에 오시는데 새벽 4시에 기상하신대요. 새벽 4시. 아니 애시번이면 그래도 6시에 일어나서 와도 충분한 시간이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물어봤더니 4시에 일어나야만 준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8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대요. 하루에 몇 번? 4번. 월, 화, 수, 목 8시 클래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한 번. 1년이면 50번 조금 넘어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하고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다면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한 번 모이는 공동체 예배 모임 소홀하게 여기면요 개개인의 일상의 예배는 뻔해요.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Listen carefully. 미리 본문 읽는 연습 우리가 단톡방에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찬양 인도자들이 한번 읽어오세요. No surprise.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서프라이즈로 오지 마시고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DC 안에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웬만한 거 다 풀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오지 마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찬양도 미리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기도하는 거 저는 그래요. 기도하는 거 가지고도 시리즈로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찬양이야 유튜브를 틀으면 되고 따라 부르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말씀도 요즘은 누가 읽어주는 거 들으면 되는 걸로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그렇게.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군가는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팀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기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기 힘들 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임금 되시고 주인 되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기도의 훈련, 모이는 훈련을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양육과 훈련 공동체, inward discipleship. 양육과 훈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사랑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어떤 분량은 말씀을 사랑하는 분량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라는 고백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의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의 그런 말씀 생활이라는 거.
오늘 읽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져지느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함으로 또한 위로 교육받기에 유익하다. 무엇이?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과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천국 예배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듬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다림질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접혀진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말씀이라는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생활할 때, 큐티를 할 때 눈에 들어오는 좋은 말씀에 하이라이트 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걸로 여러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 일단 한번 접기 쉽습니다. 사실은. 예.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접할 때 항상 우리는 필터하는 어떤 습관이, 저는요 이 필터링 하는 습관이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아이폰이 특정 업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필터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앱만 깔고 살잖아요. 예, 인터넷은 마찬가지고요. 북막하는 거. 주님의 말씀 필터하면 안 돼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골수를 쪼개는 말씀 주시기도 하고요. 책망 주시기도 하며 응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교훈도 주세요. 앞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삶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도 있고, 예. 심지어는 우리가 직접 깨닫는 바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읽었을 때 2000년 전에 이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지혜로 우리는 절대로 다림질 받을 수 없습니다. 인사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명한 사역자들의 짤을 보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베스트셀러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 유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삶,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읽으십시오. 최고의 적용점은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읽으세요. 혼자 힘들면 같이 읽으세요. 피곤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지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피곤하면 제가 하는 방법인데 그냥 소리내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성경 말씀은 소리내서 읽으라고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저는 주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더는 졸립잖아요. 사람이니까. 예, 커피 마시기 전에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정신이. 어쩔 수 없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카페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말씀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귀로 들려질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귓가에 산신령처럼 소리내지 않으세요. 주영아, 내가 너를 뭐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은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은 소리내서 읽으실 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성경이 언제부턴가 기독교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팬데믹 전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찰찰찰찰 소리 넘기는 게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찬양 소리 다음으로 듣기 좋았던 소리가 성경책 넘기는 소리였어요. 이거는 좀 꼰대 같은 소리일지도 몰라요. 예, 그렇죠. 당신 꼰대다.
그 꼰대 같은 소리 제가 조금 뒤에 할게요. 마음에 가라앉히고 나서. 같이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제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실 때도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먹는 대로 나와야지, 먹는 대로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예. Don't imagine, too much.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말씀의 양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각종 말씀에 줌이라도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제가 뭐 율법적으로나 어떤 권위 때문에 막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것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칠까 봐. 말씀 없이 섬기는 것은 번아웃 되기 되게 쉬워요. 휘발유 없이는 인마일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생활 하시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치면은 그 다치는 결과가 어디로 쏟아지냐면 consequence, 결과는 교회 공동체로 떨어져요. 예. 내가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면 결코 건강한 공동체일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의 이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봉사, 그 결과물은 있을지라도 롱텀으로 가지 못해요. 자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교훈받으시고 책망받으시고 바르게 함, 위로 교육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온갖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할 말도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친구가 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뭔가를 물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은 못 찾을지라도 합당한 교리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전파거든요. 예. 물론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아주 잘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어요. 성경책은, 그리고 도서관과 책방에서 가장 많이 훔쳐가는 책 1등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죠. 훔치고 싶고 사고 싶으면 그냥 앱 깔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파워가 나가면은 말씀을 못 읽는 시대가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앱을 깔 수가 없게 되거나 스마트폰에 전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경우, 차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을 못 읽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앞으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노아, 하빈이, 우리 준이네, 엘라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책으로 읽으시길 권해요.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저는 유산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존에 부르심을 받아갔을 때,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부르심 받으러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드카피밖에 없어요. 그 훈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꼰대 같은 생각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앞날을 봤을 때 그 심각성을 우리가 좀 깨닫는다면 성경으로 프린트된, 말씀이 프린트된 하드카피를 최소한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편히 오셔도 돼요. That's fine. 집에 가셔서는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너무 꼰대 같지 않아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임무를 위해서 말씀을 아시고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면서 내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예배를 하는 삶이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와 선교, outward discipleship, 밖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교하는 사람, 일상의 선교사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다져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증명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신실하게 일상의 예배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사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선교의 삶은 하나예요, 사실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적힌 하나님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에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중심의 삶.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선교. 이미 강조해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생략할게요. 우리는 장기 선교팀이다. 단기 선교팀이 그래서 없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끊이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일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잘못하는 것이라면, 잘못 가고 있다면 교회가 세력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면서 세상 욕망의 어떤 찬란한 영광에 편승하고 거기에 히칭하이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세상 영광을 즐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빛이 필요한 어둠으로 가기가 정말로 움직이기가 싫고 빛이 필요한 어둠으로 가는 것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교회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이웃봉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명목하에 행사가 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혹은 나의 모습. 우리는 과연 로우 프로파일로 어둠을 향해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둡고 차디찬 구석구석 생명의 빛이 되어주는 일상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명하신 거예요. 일상의 선교사.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를 통해서 이웃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웃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페런트한 삶.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못 보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못 봐요. 우리는 그런데
이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보면은 믿겠다고 했을 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이라는 존재는 볼 수 없는 존재다.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사입인 거예요. 예. 볼 수 없는 건 존재라는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삶으로, 너의 일상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의 삶을 들어서 증명해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전혀 나와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생에게 한번 전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 반감 갖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축약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반감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은 쉬어야 된대요. 예, 이 친구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쉬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예,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루 쉬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교회 반감 갖게 된 두 번째 이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가는 친구들 보면 주중에는 술, 담배 할 거 다 하고 일요일에 교회 가서 용서 구하는 모습들 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포인트아웃 하는 것은 뭐냐면 술, 담배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 나가는 애들이나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 2014년에 2월 달에 우리 김승현 교우님께서, 이제 사이테이션 분명히 해드립니다. 김승현 교우께서 2014년에 저희 교회 페이스북 그룹에 남기신 글이 있어요. 저희 페이스북도 있어요, 여러분. 인비테이션 온리 그룹이 있어요. 시크릿 그룹. 거기에 우리의 10년의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사진들이.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있으시면은 저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굉장히 특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그룹이 한창 동안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활발했었어요. 2014년도에 우리 승현 씨께서 올리신 글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콧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승현 씨가 기사를 읽다가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 중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댓글 콧. 나는 예수가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다르기 때문이다. 곧.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과 기대치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DC2DC가 됩시다. 라고 쓰셨어요, 저분이. 제 원고에는 괄호 열고 10년 지났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괄호 닫고 했는데 이게 과연 박수 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상의 선교사.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설교 내용 서머라이즈 하고 끝낼게요. 한 학기 1년 동안 한두 사람만 집중하는 일상의 선교사 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의 구성원 혹은 교수님 혹은 친구 중 한 명 붙잡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실천하고 매일 아침 기도로 축복하고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따뜻한 한마디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낼 수 있는 섬김을 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저도 있어요. 교수님 한 분, 항상 같이 두 수업 같이 듣는 친구가 없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학생이.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동병상련. 그래서 찍었어요, 그 친구. 유대인 친구예요. 빵모자 쓰고 다녀요. 사람 사귀는 거를 어눌하게 생각해요. 힘들어하게 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 직장, 선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약방집 예배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온 지 꽤 된 책인데 구한말 시대 선교 관련돼서 구한말 시대 선교사님들이 해외 서양 선교사님들이 조선 시대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설로 푸른 책인데 이 소설 내용 중에 서양 선교사가 전도받고 있는 그런 조선 학생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생, 그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입니다. 또한 할 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맹천지인 이 조선 땅에서 신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먼저 깨달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둠의 빛을 뿌려야 하는 어려운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다만 그분의 손에 맡기는 평화를 가지십시오. 배우고 아는 만큼의 도움을 처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 생각한다면 일상의 삶, 일상의 예배, 우리의 학업, 직장, 모든 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장기 선교팀입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뽀개 발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저 도시에서 한번 뿌리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아마존은 들어가 있는데 예배 공동체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저 도시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굳이 여기 DC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굳이 분립개척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가 있어요. 에콰도르 부족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지멜리아처럼, 저기에 지금 한인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인데, 저들이 지하철 타고 뽀기바름역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을 들으려는 것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들어가야 돼요. 저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씀 맺겠습니다. 시리즈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생각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몸부림치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릇처럼 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